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갇힌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갇힌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창립 47주년 기념 예배이지만, 기념주일이지만 저희가 여전히 코로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계속 우리가 계속해서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연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요. 2022년 내년 창립 기념 주일에는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아시안 대상으로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신문지상을 통해서 중국인으로 오인돼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는요, 배워야 됩니다. 정오 범죄가 뭔지, 혐오가 뭔지, 인종차별이 뭔지, 이 모든 이 정오 범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편견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왜 편견이 생길까요? 가짜뉴스, 가짜정보,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습득된 그런 그 지식들이 오히려 이런 인종차별과 또 이런 정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삽입된 여러분 삽지를 여러분 두 주에 대해서 2주간 연재를 할 텐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먼저 배움으로써 자신을 겸비하셔서 이런 범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케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후 1시에 우리 당회원 목사 장로님들은 우리가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컨퍼런스 콜로 우리가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메일이 나갔습니다. 이번 주 17일은 전영철 장로님 생일이고요. 또 19일은 김지희님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 맞이하신 분들 그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전영철 장로님 그리고 김지희님 생각하시며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죄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하여 침묵하는 가운데 은밀한 죄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옆 사람과 더불어 우리 샬롬으로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의 눈에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다 왔구나 싶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가 320km, 한 10일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이 가까운 거리를 40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국에 도착을 했으니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이제 딱 하루다. 이제 하루길만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보고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쳤던 백성들의 마음에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는데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행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한 핏줄인데 이스라엘 사정을 훤히 알면서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과 같이 할 수 없어서 호르산을 우회하여 홍해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이 뺑뺑이 연속이었죠. 또 돌아서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또 그렇게 길을 잡게 되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상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40년 광야길에서 몇 번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백성들이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진입이 하루라도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40년간의 사막에서의 비참함과 고통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악몽이 한 번 더 연장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광야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모세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뭔 자유를 준다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물도 없고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대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평이 있을 때마다 그 불평 해소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반복적인 조치들을 취했던 모세도 하나님도 백성의 이 배신 행위에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등골 휘어지게 챙겨주는데 맨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왕자전 갖고 그냥 하기 싫죠. 그냥 내 던져버리고 싶죠.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 가운데에 병원에 한 2달 출퇴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이렇게 갔다 왔다 할 때마다 참 많이 놀라는 것은요, 간호사들이에요. 간병인들.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간호사들이 연봉이 굉장히 세다고 하잖아요. 그 센 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요, 그렇게 세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은요, 끊임없는 짜증을 합니다. 왜? 아프니까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말하죠. 말하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말하라고 하는 그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만 물어보게 되고 또 미안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젠 그런 과정을 지나서 밤이고 24시간 내내 불려다니는 간호사들을 보면 상당히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왕짜증을 들으면서도 환자들을 대응하는 그 태도가 뭐 짜증을 내거나 내려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이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고 어떤 분은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중에서도 참 가장 우리 시민들의 영웅이 누굴까 하면 저는 의료진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간병인, 환자들을 대하시면 그분이 코로나 감염자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들을 돌보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히로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에돔 왕의 거절로 호로산을 우회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의 길을 더 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늘 광야를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장애물을 피해서 우회하여 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싫어졌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요, 계속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치우고 또 계속해서 직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을 피해서 자꾸 가다 보면요, 어느 곳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난민으로 살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노숙자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내일을 바라볼 때 보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는 광야를 걸으며 또다시 연장되는 무한한 광야를 걸으며 이렇게 가다가는 광야에 날리는 먼지처럼 우리도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과 공포가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기 위해서 대상을 찾았는데, 그 대상이 모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나았다라는 불평을 했던 겁니다. 호로산 근처에는 불뱀, 독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독사의 떼들이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배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의 수가 늘어났고, 독사에게 물리지 않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중재 기도해 주셔서 이 독사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며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불뱀, 독사에게 물려 죽은 백성, 독사를 피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 독을 빼내고 해독제를 발라주고 약을 먹어야 치료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해결책은 한마디로 요상한 것이었습니다. 구리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도록 한 것. 참 요상한 처방전입니다. 대충 쳐다보면 무엇이 자기를 물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를 죽어가게 했는지 똑바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뱀에 물린 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독 빼고 해독제를 먹이고 붕대를 감아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 그들이 똑바로 봐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봐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것이 구리로 만든 불뱀이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게 하는 두려움과 자기 분노를 남에게 전가하는 비열한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열함과 불안과 공포라는 불뱀을 찾아내어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들은 날마다 애굽 운운하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겁니다.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노뱀에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노뱀은 깊은 절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 가운데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향해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이 예표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나의 못남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도 달려있지만 나도 달려있다는 것이 보여질 때 나는 비로소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영생이라 합니다. 장대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마주하며 나의 실체를 보고 심히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에서 삶의 불안과 공포를 뛰어넘은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삶을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빛에 속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이라 상징하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실체는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허세 부리는 내 껍질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탓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게 없다고 불만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설교 본문으로 도입된 민수기 말씀, 시편 말씀, 에베소서 말씀, 요한복음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 망각이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 망각은 우리로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게 만듭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닷속 깊은 곳에 감추고 허풍 가득한 가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고난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놋뱀처럼 높이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곧 죄에게 내가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온갖 죄된 절망의 유혹에서 벗어나 십자가 위에 들린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넉넉히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힘을 실어 주실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람에게 관리하고 경영하라 맡기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 눈에 좋은 대로 자연을 마구 훼손시켰습니다. 자연이 훼손됨에 따라 창궐하게 된 각종 전염병들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1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자연을 훼손하는 이 잘못된 행위가 멈추게 하시고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뉴스는 미얀마가 군부의 폭력으로 국민이 다치고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주님, 미얀마의 살생 폭력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그런 나라, 그런 사회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폭력으로 뭉개버리려고 하는 군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에 이 지구촌이 연대하여 지지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수년간 가짜뉴스, 가짜정보, 음모론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벽이 점점 더 높고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행해지는 정오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시작된 정오 범죄 뿌리뽑기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가동되어 우리가 사는 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인종차별, 정오, 혐오, 범죄는 뿌리채 뽑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한인들도 차별과 정오와 혐오에 대하여 배우게 하옵소서.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정부가 3차 부양책을 통과시켜 미국의 각 가정에 재정적 어려움을 일시적이나마 해결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양안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개인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오니 우리로 조금씩 되어 불우이웃을 돕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헌금 감소로 교회 재정이 어려워 문을 닫는 교회도 많다는 소식을 듣지만 교회들이 당장에 필요한 재정이 아닌 다른 재정들을 다른 목적 용처를 이웃 돕기 음식을 배부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면서 교회와 세상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돌봄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 훈훈한 소식으로 이 암담했던 코로나 사태 중에도 이웃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 목요일 할아버지를 장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보살핌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보살핌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한 성도가 있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많이 놀랐을 줄 압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안정을 취하게 하시옵소서. 백신 접종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대면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저희 교회도 그 시기를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분별력을 잘 활용하여 안전한 대면 예배를 계획할 수 있도록 당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사연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